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동안 진행됐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잠시 멈추고, 특별히 이 추석 또 이렇게 서로가 감사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가 오 주께 감사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뉴스에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한동안 대한민국의 묻지마 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이라는 이 뉴스가 정말로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이 뉴스를 도배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나마 광주나 이 지방에는 조금 조용하다 싶었지만은 서울이나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지하철을 탄다든지 공공장소에 쉽게 가는 것마저도 두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붙잡혔잖아요. 실제로 살인을 행한 사람들 붙잡혔고, 그렇게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의 글을 올린 사람들도 이제 경찰에 찾아가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된지 동기와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분노의 어떤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한창 논란 중인 이 학부모들 갑질, 그런 뉴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내 자식이 손해 당하는 거, 피해 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분노에서 출발하여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표출이 되거나 이 왜곡된 감정을 말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외부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이게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분노하냐? 모든 기사를 통틀어서 공통적인 이유를 하나 찾아보게 되면은 불만족이 곧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불만으로 표현이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한 불만족이 또한 분노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그 불만족을 사람들이 분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내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불편한 걸 참지 못하고요, 힘든 상황을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쌓이고 쌓인 그 마음속의 분노들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을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상황을 그냥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을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은 없을까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그들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의 결국에는 분노로 표출된다.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표현되는 게 분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요즘 감사의 제목이 많으신가요?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매사, 범사가 너무나도 기뻐, 너무나도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기쁨이야. 혹시 그러한 감사로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콧노래가 흥얼거리면서 일어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지배해라 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 과실들, 생명들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책임과 모든 소유권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장만 준 게 아니라 도장도 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원할 때 빼쓰고 다 너희 거다. 성도님들, 이 땅의 이 자연 생태계 생물이죠.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 바다에 사는 식물, 생물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생물체의 종류만 해도 이건 미생물 그런 거 다 빼고 무려 870만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의 개체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하나가 870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또 종류가 되게 많죠. 또 숫자도 되게 많을 거고요. 혹시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바다 안에 물고기가 과연 몇 마리가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연구를 하거든요. 바다 안에 그러니까 물고기 헤엄치고 사는 그 수생물들이 무려 3조 5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가늠도 안 되세요. 제가 여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3조 5천억 마리. 아마도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추석 되면 참치캔을 선물하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다스리고 먹고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개수로 헤아리라고 한다면은 수십억이 아니라 아마 수십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다 맡겨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냥 쓰느라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돌아보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주신 것만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안 주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맺는 그 나무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게 없는 것만 사람들이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안 주셨을까? 내게 안 주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아니 안 주신 이유가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그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내게 안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의 이유를 삼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고 그 인간들이 정말로 많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무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따라 붙었죠? 양가로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알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호세아 말씀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안다면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키웠던 그 세월들을 안다면, 그리고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회를 다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베풀었던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이만큼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절대로 부모님을 향해서 불효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죠,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컸지. 이런 사람은 정말로 혼나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을 아주 진짜 이만큼씩 조금씩 헤아려 가는 것 같은데, 왜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가 알려고만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던져주셨을 때 우리는 그 감사 앞에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 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지식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땀 흘려서 얻어낸 거니까 이것은 내 노력에 대한 결실이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너무 주목하고, 아니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 것을 마치 내어놓아야 된다는 어떤 희생과 손해가 내게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이 감사의 삶으로 점철되어야 될 성도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가 부재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시편 136편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들이 쭉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136편을 눈으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 각각의 절들을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그것을 닫는 단어가 있는데, 항상 무엇을 감사하라, 끝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원하도다. 무엇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각양다양한 감사의 제목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이 136편을 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설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그 시작을 여는 그 1절 말씀, 이 1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만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1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도 읽었지만은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1절 말씀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있습니다. 토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됐든 성경에 나와 있던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였는지를 알면 그 단어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토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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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이 토브랑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게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에 마치 조각가처럼 깎아서 만드시고 조립해서 만드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나요? 후자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 자체의 형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창조물들이 자기의 위치에 서 있고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그 바다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육지로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경계선을 모래로 배치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캠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멍이라는 거 좋아하세요. 불멍 혹시 뭔지 아시나요? 캠핑 가면은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불이 그냥 타는 것을 1시간이고 2시간 그냥 쳐다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물멍이 있어요. 물멍. 저 혼자만 아는 얘기 같은데 이 바닷가나 물가에서 그냥 이게 잔잔하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파도가 계속해서 이게 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바닷가 벤치 같은 데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냥 바다만 물끄러미 1시간, 2시간 쳐다보는 것을 물멍이라고 합니다.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에게 정해진 그 경계선에서 계속해서 찰싹 파도를 치면은 소리도 듣기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바다가 자기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육지로 침범하는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건 재난이죠, 재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그 모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6,000년에서 7,000년 되는 이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해들을 만드셨다. 수많은 은하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하늘에 걸어두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성들과 별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어떠한 흐름과 움직임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안에 낮과 밤이 있게 하셨고요. 계절의 변화를 만드셨고요. 그로 말미암은 연한과 시간의 흐름이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규칙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규칙들이 그냥 스스로 진화하고 어떤 우연의 산물론에서 딱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기를 멈췄다면, 지구가 공전하는 일을 멈췄다면, 별들이 자기가 다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난입니다. 재난, 디제스터, 재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목적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좋았다라는 의미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분을 선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고 참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없는 말을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내뱉으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행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지켜낼 힘도 없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과정을 섞으시고 조금이라도 그 안에 거짓을 포함시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으니 그분께서 그 복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 받는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 범죄하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품 밖으로 도망치는 일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음행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견고히 흘러가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마땅히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1절 후반절 말씀의 두 번째 이유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긍휼을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저와 성도님들에게 변치 않고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은 한 가정이 이혼을 한대요.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두 가정이 결혼하면은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새벽같이 가래요. 왜 새벽같이 가야 되냐 했더니 누가 인증사진을 하나 찍어서 딱 올렸는데 가정법원에 오전 9시인가 10시쯤 되는데 무슨 저는 아이돌 콘서트를 보는 줄 알았어요. 줄을 쫙 하고 사람들이 뺑뺑이로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실내에서만 줄 쓴 거고 실외에도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줄을 섰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분명히 결혼을 했을 때 수많은 하객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딱 불러 모으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선언문을 낭독했을 겁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온 어떤 형제한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네 하고 믿는 성도들은 아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또 자매되는 신부한테는 우리 신부는 신랑을 평생토록 모피라고 뭐 해주고 뭐 할 겁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주례사가 그러면 오늘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의 이게 모든 게 하객들 앞에서 얘기 됐으니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빵빠레도 울리고 박수도 치고 다 만천하의 공연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두 사람이 어디 가나요? 구청 갑니다. 구청 가서 뭘 쓰죠? 혼인서약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구두 계약이니까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구청 가서 서로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뭐 딱 하면은 이제 법적인 효력. 법원에서도 성이 다르죠. 이씨, 박씨, 차씨, 박씨 이렇게 결혼해도 두 사람은 하나다. 촌수도 없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이미.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법적인 효력까지 맺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제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집에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옆에서 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만나지 말고 차라리 합쳐서 같이 살자. 그래서 옛날에는 코 파는 것도 예뻤고요. 방구 끼는 것도 예뻤고 트름 하는 것도 예뻤고 뭐 다 예쁘고 다 멋있고 다 잘생겨 보이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좋은 모습보다는 서로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고요. 서로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증오와 분노로 표현이 돼서 결국에는 남남이 됩니다. 하나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보면서 진짜로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호세아 말씀을 드리지만은,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금이야 옥이야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채워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다 했지만, 성도님들 아시죠? 그 고멜이 자기 남편의 품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서 이 세상을 내 남편으로 삼고 이 세상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림받아 마땅하고요,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고요, 그렇게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굶어 죽고 심판받고 징계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추적해내세요.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성도님,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인도 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 받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격, 자녀됨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를 향해서 긍휼의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기다리심은 의로운 자, 착한 자, 완전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두 팔이 아니라 여전히 죄 많은 사람들, 사악해서 자기의 길을 버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기를 원하니까 돌아오라라는 긍휼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뒤에 구절은 2절 말씀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이런 말씀 못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6월절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제끼고 주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게로 와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뜻도 모를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주님이 들으신 상황 속에서 옆에서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음모를 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꺼내어 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왜 감사하나요?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이 단순히 공의로 딱딱한 의로 우리를 자로 자르듯이 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려드린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의 됨됨이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 옆에서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모습과 감사의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 바라는 것은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3절 찬양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의 시간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것을 굳게 세우시고 완성해내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